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 8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영적 모습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함께 여러분과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시력이 많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드넓은 평원 속에서 참으로 멀리 보는 그러한 시력이 발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멀리 본다 한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평선 끝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거기까지 본다 해도 지평선 뒤에 있는 것은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시야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를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의 그 메시아를 참으로 무력하게 보는 그러한 사건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난했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그 십자가의 약함, 그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그곳에 담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1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 그 십자가의 그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도는 길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말씀,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의미를 살핀다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
그것을 십자가에 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바로 십자가에 도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2000년 전 우리나라도 아닌 저 이스라엘 땅 그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씻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52장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다시 정케 하는 그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그 흘린 피, 나를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네, 바로 이 세상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죠.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복음을 듣는 청중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헬라인은 이방인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요구한다고요? 복음 전파자에게 표적을 요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들은 표적을 구했던 것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 속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도덕을, 윤리를 발전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사상과 철학을 발전시킨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표적을 구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때에 바로 어떠한 기적적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적적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아하, 그런 능력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질문할 때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 근거를 통해서 잘 대답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헬라인들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자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표적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또 그러한 지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칼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 번역은 올가미 또는 장애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바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메시아였다면,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였다면 바로 구원자라는 증거로 바로 엄청난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을 일으킴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전히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진다고 한 자여, 네가 내려와 봐.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서 우리를 믿게 해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로 메시아고 능력자면 너 손에 박힌 못 빼고 네 발에 박힌 못 빼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래야면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너를 믿어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무런 기적의 역사를 보이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그러한 표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십자가는 바로 거리끼는 것이요, 걸림돌이 된 것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무능력하게 그냥 죽어버린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무능력의 상징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인들은 바로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를 깨달은 소피스트로부터 바로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현자들의 가르침에 익숙한 그러한 헬라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현자라고 생각하는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억울한 죽음의 현장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줄 알아야 그가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 예수님은 전혀 반응도 대응도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헬라인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십자가는 지혜가 아니라 무지의 상징,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24, 25절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물들어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바로 구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일까요? 멋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능력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것은 능력일 수가 없습니다. 멋지게 보일 뿐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해내는 힘이 바로 능력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어마땅한 인간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말이 우리 인간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논리 정연한 그러한 이론들이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멋진 사상들이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인간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해내셨습니다. 죄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심판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더 나아가 바로 그 십자가는 결코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일 수 있을까요? 네, 죄로 인한 죽음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화려해 보이는 것, 결코 그것 지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현자의 그런 말이 지혜가 아닙니다. 짧더라도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끝에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죄악이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자연 속에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이 지혜의 자의 모습이겠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구원에도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법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련하신 그 구원의 법대로 따라갔을 때에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구원의 법, 그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누구에게나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난 속에 있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호흡을 내뿜고 있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요리를 잘 할 줄 몰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니 남은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생생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며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앞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면 굳이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전투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게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비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우리는 8주 동안 우리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삶 속에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팔복의 말씀을 복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산상수훈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만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이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말 중에 말이 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는 구원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에 관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그러한 법칙 중의 법칙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확신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듣고 안 듣고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대방의 입장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함에 제자들이 거부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 받아들이는 것 두렵고 그 사람들이 안 믿어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써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방법,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보다 지혜롭다? 오늘 마지막 25절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닌 것이죠. 어리석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약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길을 따라가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죄 씻음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결코 어떠한 곳에도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방법,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 주님을 분명히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성교회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은 이 아침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인생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 복음 증거의 사명 앞에 충성하고 헌신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만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